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으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나는 어디로 가서 누구를 전도할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 전도는 해보신 분들이 알겠지만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 그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대원도 나갈 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심령을 무장시키고 주님의 인도 받고 나갑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보내는데 그냥 안 보냅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주시고 병을 고쳐내는 권세도 줘서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가벼운 차림으로 가게 하지요. 주님이 채워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사람들이 영접 안 하면 속상할 필요가 없다 합니다. 그냥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헤롯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또 잘못한 게 있으니까는 늘 두려움 속에서 잡혀 살아갑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10절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벳세다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곳에서 말씀도 주시고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요. 저물으니까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어림잡아도 장정만 5,000명입니다. 시내가 아니고 들판입니다. 누가 먹을 것을 줘야 하나? 뭘 먹여야 하나? 주님은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다니면서 생선 2마리와 떡 5개를 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축복기도 하고 나눠주게 했더니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내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항상 힘들어요. 걱정되고 염려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쉽게 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주님께 제자들처럼 맡겨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할 수 있도록 주님 손에 들려드리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합니다. 그리고 뭘 들어봅니까?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신분이 틀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아무것도 변한 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세례 학습하고 있는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평생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또 주님 닮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를 들여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믿습니다. 같은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21절에) 보니까는 이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말하는 겁니까? 23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삶, 주님이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먼저 부인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이,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져야 하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져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전도자는 전도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역자도 리더도 교사도 다른 사람에게 지어지지 않았지만 나에게 있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만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희생하면서 자녀를 기르잖아요. 또 전도하러 나아갈 때 주님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또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들은 해갈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또 틀려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또 내가 져야 하는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또 일부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동안 보니까 얼굴이 변형됩니다.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또 그 옷 색깔이 이렇게 빛처럼 희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바로 주님의 실제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에도 그날이 되면 무성도들이 변화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틀리죠.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고 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얼굴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모습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은혜 받고 진짜로 살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곳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또 일터가 복되고 은혜롭고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다가 눈을 떴는데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해요. 초막을 짓겠다고 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으니까 그러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런 영광된 모습을 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은혜되니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게으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건 내가 소멸하지 않고 집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전도의 현장에 가서도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영광된 그런 빛도 사라지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그대로 계십니다. 친구도 환경도 다 변하지만은 그래도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도, 마음이 아파도 주님은 그대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구름으로 덮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이는 내 아들이라, 내가 택한 자녀다,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고 평생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각자 지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믿음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여전히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는 절대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새 힘도 주시고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보내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일터를 나가도 오이코스를 만나도 전도 현장에 나가도 주님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 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